여러분, 기쁜 성탄은 예수님이 오셔야 기쁜 성탄이에요. 예수님 없는 곳은 진정한 기쁜 성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왕 대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여서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려고 왔던 이 동방박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방박사는 예수님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신기한 그들에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사인을 줘가지고 이들이 뭔가 내가 별을 연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연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의 방향과 연구 대상을 바꿨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를, 한국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가 있어요. 종자연이라는 건데, 이 종자연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분의 아내는 이제 완전히 불교 신자에다가 미얀마까지 가서 돌을 닦은 분이시면서 그 한방 한의사를 하시는 분이고, 그 남편은 이제 여러분 역사학과 철학을 같이 이렇게 겸비해서 대학 교수로 일하시는 분인데, 이제 교회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 공격하려면 이제 성경을 알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공격하려고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 버려서 이혼이 변화되면서 그 감격에 취하니까요. 어떡하지? 나는 믿는데 우리 아내 저 불교 신자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막 자긴 뜨거워서 막 그냥 방언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아내도 전도를 나중에는 하게 돼 가지고 지금 이제 많은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정부에서 어떻게 지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지금 대책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 내막을 거기서 일했던 자기로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증거하는, 제가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연구하던 것이 이제 원래 불교와 이쪽에 있으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사실은 별을 연구하던 동방에 있는 어떤 박사들이었는데, 그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연구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놀라운 그 현장에 여러분 주인공과 같이 주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오늘 본문의 축복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뭐를 연구해야 돼요?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약속 인사합시다. 딴 거 연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연구합시다. 종자연처럼 교회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 여러분 청문회하려고 또 그런 거 공격하려고 연구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요, 베드로전서에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비방과 시기와 이런 것들을 좀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집중할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데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별을 연구하다가 이 신기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별을 쫓아서 가면 뭔가 하나 신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한다는 그 구세주가 누군지를 알게 한다고 할 때,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을 사인을 받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별을 백날 연구해봤자 나오는 게 뭐가 있냐. 그러나 이 별을 통해 사인을 받은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의 탄생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것도 혼자만 안 게 아니라 3명의 연구자들 다 같이 알게 된 거죠.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그 탄생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단순히 별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참 역사에 남을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그 별을 따라서 구원자를 찾아서 오게 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 여정이 사실 뭐냐? 신앙의 여정이에요. 신앙의 여정. 이 신앙의 여정이 사실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별은 언제만 보죠? 밤에만 보죠. 또 별이 항상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별을 쫓아서 그 구세주를 찾아온다는 건 참 어려운 여정이지만 그 어려운 여정 속에서 결국에는 구세주가 탄생하신 곳까지 이르러서 그 아기 예수, 그 다음에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헛수고했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찾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아기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을 그들이 그곳에서 경험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배합도 열리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약에 여러분 자기가 확신도 안 되는데 이분이 구원자다 하고 아무 악에나 귀중한, 지금으로 말하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귀중한 보배를 아무에게나 드릴 수 없잖아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감격의 확신이 그들에게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들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놀라운 메시아를 경배한 사건이 됐고, 이 경배한 사건이 참 신기한 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주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인이 기다린 유대인이 발견해서 경배한 게 아니라 이방인이 그렇게 경배했다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은 꼭 여러분 뭐 교회만 다녔다고 해서 알 것은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관심을 갖는 자에게, 여러분 구원주를 찾아뵙기 원하고 만나 뵙기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탄절에 이렇게 한번 처음으로 교회를 오셔가지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꼭 왜 교회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라고 하느냐고. 인간이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그것도 올바른 거 아니냐고. 참 좋은 말이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제 사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아닌 모습을 보다 보니까 나는 교회고 뭐고 나는 그런 건 절대 안 해 하면서 마음을 닫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기의 뭔가 어떤 집에 어떤 도우미로 왔는데 그렇게 너무나도 모범이 되고 아름다워가지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교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독선적인 얘기는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여러분 하늘이 쪼개지고 이 땅이 쪼개져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인간의 선행으로는요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신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의. 우리 찬양하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로울 수 없는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의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죄 사함을 얻어서 의롭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요 행위로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선행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말씀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행하고 노력해도 그 죄가 한 톨 하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행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은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게 성탄이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시고 젊은 나이 33살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 그 구원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여러분 믿고, 그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그 이유 없이 정말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즉 의롭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여러분 즉 의로워지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을 길이 열려서 예수님의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로 시작됩니까? 성탄절로 인해서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예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수로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과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그분이 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참된 여러분 진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믿으면서, 물론 착하게 사는 거 좋지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도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그것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완전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이 모든 진리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 되어져서, 이 성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고요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의가 내게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이 탄생을 경배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동방 박사들이 별 따라오는 여정이 힘든 여정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참 얼마나 많이 힘드셨는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주님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서 이렇게 혈통을 따라 오시게 된 과정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정말 좋은 곳에서 태어나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예수님의 사정, 이 하나님의 구원의 탄생이 은밀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정들이 있어서 정말 빈방도 없이 저 짐승들이 자는 그 구유에 누이셔야만 했던 그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보배함을 여러분 드린 것처럼 또한 예수님의 이 생애에 대한 이것은 희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편하게 와서 즐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처럼, 여러분 유향과 모략이라는 것은 시체에 바르는 대표적인 향유입니다. 고대 지방에는
여러분 덥기 때문에 시체가 하루만 지나도 부패하고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썩는 냄새를 좀 가시기 위해서, 부패를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모략이라는 것을 쓰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왜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시체에 바르는 거를 주겠습니까? 근데 그 나라의 이 유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나가는 것이면서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 예수님의 이것이 생애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향은 여러분 그 황금은 예수님이 바로 왕이심을, 메시아 그리스도심을 나타내고, 그 유향과 이 모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예수님의 그 순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만 박사들의 이 여정과 보배함을 드린 이 모든 사건들이 우연 같았는데 사실은 한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주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성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고 희생주로 오셨으며 우리를 살리러 오신 주님의 아픈 가시밭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죄에서 자유롭고, 야 내가 지옥 갈 자녀가 천국 갈 수 있게 됐구나,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입장, 예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시작이고 고난의 아픔을 역설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픔과 고난의 선택은 바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시오. 다시 한번 크게 사랑하시오 옷이었습니다. 이거예요.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랑하셔서 옷이었네. 그 다음 뭐죠? 이거 악보를 좀 준비해 달라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 마커스 찬양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사랑하시오 옷이었네. 비 흘림 없이, 여기 나왔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그 다음에 비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높은 음이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십자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인데요. 사랑하셔서 오셨고 순종하시려고 오셨고 우리를 살리러 오셨고,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 죽어 마땅할 우리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지옥에서 살리시려고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라는 어려운 표현인데요,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시고 천국을 내려놓고 여러분 눈물과 괴로움이 있는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다 받아가면서 오시게 된 이 성육신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다주심의 사건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는 성탄절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아니라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여러분 이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를 살아가는 생애입니다. 우리는 기쁨이고 구원인데 누군가는 그렇게 희생하시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 이 성탄절에 꼭 잊지 말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가시밭길로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정말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우리도 마음도 열고 우리의 중심을 열어서 보배합을 열어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예수님, 한번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회복되는 이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동방 박사들이 올 때 어렵게 온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려웠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까지 참고 또 참고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들도요,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 참고 어려운 길을 오신 것처럼, 여러분, 또 동방박사가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고난의 여정을 끝까지 인내로 참고 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천국 가는 그 길,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길이 때로는 쉽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도 인내하며 참으며 끝까지 여러분 전진해서 예수님 만나는 데 성공하시고 천국 가는 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건 박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과정에 헤롯이라는 세상적 임금의 방해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 인생에 여러분 세상 임금, 세상에 많은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의 길 완성하기까지는 많은 세상에 핍박이 있고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의 채널을 통해 지시를 받아 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 때문에를 지혜로 뚫고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요, 저는 다시 한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증표된 것이 성탄, 예수님의 탄생인데, 다시 한번 오늘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데 아름답게 동참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